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부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절대 불가능한 모든 조건과 상태가 아닌 절대 가능의 증인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시대, 영적 재앙시대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각 개인에게 주신 가정, 대학 현장과 시대 살릴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속지 않고 언약 성취하실 절대 가능한 미래를 24 기도를 통해 누리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적 힘을 얻는 시간표 되게 하시며 부산대학 복음화와 삼천 제자운동의 언약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리더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로지 참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제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제대로 바꾸기만 하면 아무리 실패하는 사람들도 틀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이 실패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늘 성공 실패 그 이전에 영적인 틀을 렘넌트들이 바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오늘 읽었는데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 왕족이라 이건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의 틀들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영적인 틀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바뀐 겁니다. 바울이. 렘넌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하나씩. 우리도 모르게 삶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돈, 물질 얘기하는 현실에서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의 틀이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는 자꾸 현실의 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현실의 올바른 틀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그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신병, 그다음 자살, 우울증, 공황장애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과 생각에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맞으면서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학생 때는 마음과 생각의 기본 자세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모든 일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찾아내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감사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신앙의 틀 있습니다. 신앙의 틀, 대학생들이 가장 신앙생활이 잘하기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가 이성주의, 여기에 물드는 거예요. 뭐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철학, 대학교 가면 있잖아요. 학문 있잖아요. 그 학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실험해서 확인돼야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봐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관찰해보고 드러나면 믿는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온 영적인 문제와 본인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못해요. 저는 참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철학이 맞고 이성주의가 맞고 합리주의가 맞고 경험주의가 맞고 실증주의가 맞고 그 이즘이 자꾸 맞으면 그 이즘으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보라고요. 안 돼요, 그게. 맞죠? 의사는 사진 찍어 보면 압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과학은 경험해 보면 아는데 그 경험이 나중에 뒤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천동설, 지동설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 이 신앙을 이성주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얘기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은 대학생 때 되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있죠. 물질 세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습니다. 정신 세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가 흑암에 잡혀 있냐, 그 영적 세계가 빛에 잡혀 있냐, 그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세계가 그 분야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확실히 붙잡혀 있냐, 아니면 그 분야가 그 지역이 그 사람의 상태가 빛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속에 그 사람이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대학생들 주일날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만은 주일에 교회 올 때 이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주일에 이 예배 속에서 내 삶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62가지 중에 오늘 7가지 서밋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 말을 빌립보서 3장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겁니다. 출신이 안 좋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근데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하다고요. 무슨 AI처럼 사는 거죠. 율법에 빗대어서는. 그만큼 대단한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만큼 내게 가치 없는 이유들이 발견됐다, 그겁니다.
성공에도 프레임이 있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에게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이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갈 만큼 세계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뉴욕에 있는 보석 시장의 70% 이상의 상권이 유대인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FRB 총재 출신들이 유대인이 70% 이상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 시장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미디어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희정이 스타벅스 갖고 왔지? 스타벅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대단한 성공을 했잖아요, 맞죠? 팔레스타인 땅 그 작은 거 가지고 있다고요. 3분의 2가 사막인데 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성공한 유대인들이 왜 성경에 나오면 큰 재앙만 7번을 맞고 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대들은 왜 비참하게 히틀러에게 끌려가서 600만이나 학살당했을까요, 여러분? 대학생들 정도 되면요, 너무 무식하게 돈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 다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싹 다 로마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뛰어났는데 왜 로마에, 왜 히틀러에, 전 세계에 전쟁 난민으로 끌려갔냔 말입니다, 여러분. 1948년에 유대인이 독립하게 된 것도 본인들의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닙니다. 1948년에 유대인 독립했잖아요. 그 영국 통치하에서 겨우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예루살렘 자기 땅에 통곡의 벽에서 그 예루살렘 무슬림에게 뺏긴 자기들의 땅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밋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육신적으로 봤을 때, 현장적으로 봤을 때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서 영적으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서밋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70, 80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크게 이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 손녀 키울 때 알 수 있겠지만 대학생인 여러분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서밋의 프레임과 재앙의 프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는 뗄 수 없는 세 가지, 우리에게는 복음을 뗄 수 없잖아요. 유대인에게 뗄 수 없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토라, 쉐마, 탈무드입니다. 그 토라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얘기합니다. 얘들은 만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냥. 이 중에 그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 있으면 내가 평생을 책임져 줄게. 없잖아, 우리. 그런데 우리 유대인 복음 한대, 얘들아. 토라, 모세오경 다 외워. 12살, 만 12세 이전에, 성인식 하기 전에 다 외워요.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토라 암송한다,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공하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나와 있는 율법 5경 이거를 싹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얘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을 너무 가치없이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어기면 죽어요, 얘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탈무드가 뭡니까,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거를 삶에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 하브루타 교육 이런 거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따라서 하잖아요. 절대 못 따라해요. 왜 그러냐?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쉐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브루타 탈무드 교육을 아무리 해본들 영적인 프레임이 안 바뀌어요. 하브루타 교육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탈무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인 시스템이 있나요? 렘넌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성경에 나온 위인과 유대 민족의 위인들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위인 얘기를 자기 전에 꼭 해줘요. 성공. 뿌려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주 대학부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21가지를 찾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삶의 중심을 성막에 뒀습니다, 얘들이. 근데 얘들 삶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켜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지킵니다. 성수. 절기 어떻게 합니까? 세절기를 가지고 늘 기념합니다.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너무 가치 없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삶의 중심을 내린 걸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하죠. 성인식. 아까 얘기했지만 토라를 싹 다 외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탤런트가 그게 성경에서 어원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찾은 게 아니고 토라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은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명식. 사명식의 가장 큰 시스템은 회당입니다. 모든 전문성을 거기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전문성이 아니고 삶의 전문성을. 뭡니까? 후대를 키우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강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회당으로 모읍니다, 얘들이. 근데 그거를 전문성 있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파송식 합니다. 파송식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과 미래를 장악할 정도로 합니다. 로지 이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라하고 유대인만큼 성공하고 싶어서요.
이걸 하거든요. 성인식, 삼형식, 파송식 하잖아요. 근데 뭘 못 따라 하는지 압니까? 이거를 못 따라 합니다. 이거는 삶에서 나온 작품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고 삶의 중심으로 와 있는 응답의 작품일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결과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는지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파멸로 몰고 가서 성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말씀이 많아요.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구약 신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사단에게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 개인에게 오는 저주 재앙. 본인 개인에게 영적으로 오는 문제도 못 막아요. 본인의 영적인 배경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이 뭔지 압니까?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 우리의 왕의 모습으로 올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다고요.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유대인이 깨닫지 못한 참된 왕의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걸로 오는 미래의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 잡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의 어린 양이 근본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그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끝낸 겁니다. 뭡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도요 가도 문제예요. 영적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갔는데 왜 망했습니까? 유대인이 갔는데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영적으로 못 벗어나면요 갔는데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를 얘기합니까? 선지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있는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너희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고 너희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이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렘넌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렘넌트들 그리스도는 한 번 영접하는 거지만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은 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토라, 쉐마 언제 하는지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 외운다고. 언제 하는지 압니까? 잠자기 전에 합니다. 우리 아침과 저녁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만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복음 성취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위인 얘기를 해서 성공이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237개 나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 문화 지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힘 얻어라. 렘넌트들은 영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내 신분, 내 권세, 내 배경 이거 회복하는, 내 정체성, 내 천명, 내 소명, 내 사명 그거 회복하는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렘넌트들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의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들에게 답을 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가이사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 앞에 세워서 복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유대인은 세절기를 기념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를 그냥 지켜요. 그리고 수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뭐 번제, 화목제 나오죠. 유대인들 다 압니다 이거. 우리는 눈으로 별로 본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끝, 그리고 끝난 사람의 시작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답을 얻고 끝냈으면 그 시작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당연, 필연, 절대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24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앞에 서론에 얘기했지만 육신 세계 있습니다. 정신 세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있습니다. 세상 나라 있습니다. 한국.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날씨가 어둡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밖에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혼돈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혼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지, 사단이 뭔지, 사람이 왜 사는지 없어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설명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해야 돼요. 어디에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어느 만큼 주실 것인가? 여러분, 흑암에 안 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힘이 없어. 온 유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사마리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저주재앙 당해 있어. 육신의 땅의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 렘넌트들의 땅끝이 혹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성이의 땅끝은 어디인지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뭐 아프리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뭐 희정이의 땅끝은 목사님 좀 전 있어 보이니까 유럽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유럽과 그 아프리카와 그 미국을 가기 전에 여러분 땅끝은 여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지금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대학 사역자 훈련 이전에 부산의 24개 대학, 여기가 내 땅끝이다. 렘넌트들 이거를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얘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증인이 되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120명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어느 만큼이라고 얘기되어 있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되었습니다. 불, 바람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거기에 하신 겁니다.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한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한 3천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한 교회 부흥과 현장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렘넌트들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길,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 아무도 복음할 수 없는 나의 분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분야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15나라의 문, 그 말씀 성취, 3천 제자, 교회 부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책에 있는 글만 읽잖아.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에 있는 글의 의미를 읽어요. 영적인 의미를 렘넌트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은 이 현장에 없었잖아요. 맞죠? 바울은 이 현장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 구약까지 이사야 7장 14절. 근데 바울이 어디서 체험했냐 이거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핵심 메시지였죠.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뭘 했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나서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현장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대로 5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오직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오직의 상태가 뭡니까? 현실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핍박하는 시대에 복음의 핍박을 안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핍박의 상황이고 죽음의 상황인데 여기서 복음 체험 제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유일성의 응답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로 저주, 재앙, 고통, 안 끌려가고 자발적인 전도운동, 자발적인 선교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요 다 끌려갔잖아. 애굽 끌려갔죠? 바벨론 끌려갔죠? 블레셋 끌려갔죠? 로마 끌려갔죠? 다 끌려가가지고 억지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이 바벨론 사람들 보세요. 에스더 끌려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최초의 유일성의 축복, 자발적인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로마의 영적인 상태를 봐라. 제우스 신상에게 로마의 영적인 상태를 봐라. 큰 신전을 놔두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영적으로 죽어간다.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 결과 여러분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칙령을 내렸어. 기독교 로마 국교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중심. 이 네 개가요 서밋의 본질입니다. 세상 서밋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서밋의 본질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바꾸려고 합니까? 삶을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꾸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대학부 랩런트들 진짜 본질 회복하는 집중을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뭐 어차피 삶을 걱정해가지고 본질 안 하고 비본질 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본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주의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이 유대인들의 각인, 뿌리, 체질, 중심,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과 생각을 이걸로 다스립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은 토라, 쉐마, 탈무드가 걔들 신앙이에요. 위인, 절기, 안식일, 이게 걔들 신앙이에요. 얘들 마음과 생각에 그걸 뭘 넣는지 압니까? 키부츠 정신. 유대인은 핍박당해서 많은 나라로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없어. 키부츠 정신이 뭐냐? 키부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협동,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공동생활해야 돼. 스스로 밥 말고 스스로 물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모든 삶을 해야 됩니다. 그 키부츠 정신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상권은 아무나 안 넣어줍니다. 유대인만 넣어주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하브루타 교육, 그걸 후대 교육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제, 그 다음 자기들의 후대 교육, 이 두 개를 딱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싹 다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유, 영적 본질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 실패한 이유, 야훼 얘기했잖아요. 야훼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멸망해야 되는 족속, 이겁니다. 유대인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다 지배한다. 그게 민족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요, 언제든지 자기들이 패권을 쥐게 되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너무 똑똑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잡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 민족만 선민이고 너희 다 죽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민족들이 봤을 때 얘들 다 죽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근본 사상이 무서워요. 얘들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세계 정복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토라, 쉐마, 탈무드를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우리가 토라, 쉐마, 탈무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민족 사상 그거 하나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 들어간 야훼 사상 하나 때문에요, 지배당하고 전쟁 맞고 후대들 다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로마에 다 성전 불타고 1948년 팔레스타인 땅 3분의 2 사막인데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3단체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3단체는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렘넌트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지 3단체를 결박하고 있으면 안 돼요. 3단체를 진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오직을 찾는 길이 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직을 찾았을까요? 한 가지만 들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막, 그 팔레스타인 땅의 3분의 2가 사막이잖아요. 그 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그 가에 무슨 게 있을까? 강물, 바닷물만 있겠죠.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최초의 기술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만큼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강해지는 거예요. 렘넌트도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강해져야 돼요. 답이 보여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더 대단한 거, 해수를 담수로 바꿨어. 물을 썼어. 폐수가 나오잖아요. 폐수를 재활용하는 하는 기술, 유대인이 원천 기술 가지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안 믿기면. 유대인이 워낙 유랑민족이잖아.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돼. 그 가방을 잘 싸야 돼. 뭐라고요? 샘소나이트. 유대인 거예요. 제 가방도 샘소나이트인데, 샘소나이트의 앞에가 뭡니까? 삼손이잖아. 그게. 유대인들이 그만큼 문제가 오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 오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대학생들 가운데 외롭다고 하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외롭게 돼 있어요. 그 외로움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지도자가 되는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바꿔라. 위기가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니엘이 감옥을 피했습니까? 사족을 갔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오면 어떡합니까? 절망 끝에 서는 거예요, 얘들. 절망 서가지고 뭐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얘들. 근본, 기본, 기초. 렘넌트들 절망을 상황이 왔냐? 렘넌트들 위기가 왔냐? 여러분 외롭냐? 문제가 왔냐?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직을 찾는 길입니다. 자꾸 돈 벌고 자꾸 뭐 대기업 가가지고 대충 밥 먹고 살려고 렘넌트들 생각하지 말고, 딱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몰아가시잖아. 렘넌트도 오늘부터 생각 바꿔라.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 다만 부족한 것은 내 기도의 프레임입니다. 토라, 쉐마, 탈무드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렘넌트들 아침에 오늘 기도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암송이 될 만큼 얘들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요, 얘들. 모든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렘넌트들 시작 바꿔라, 끝 바꿔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태어나면 가르쳐요. 희한하죠. 우리 태어나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딸 보고 이쁘다 막 이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지. 태어나면 얘들 뭐 하는지 알아? 이거 읽어. 대단한 민족이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태어나면 이걸 해. 그리고 뭐 하냐 얘들? 죽기 직전에도 이거 외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찾아보라니까. 쉐마를 죽기 전에 한다니까 얘들.
오늘부터 렘넌트들 목사님 저는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이걸 하세요. 강단 말씀. 토라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쉐마는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얘들. 그래서 렘넌트들 강단 메시지를 들어라. 자꾸.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라. 그리고 복음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외워라. 그리고 최소한 성경을 많이는 안 읽더라도 주일날 강단에 나온 성경 본문 정도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구절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 미션홈 모임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서 말씀하신대.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렘넌트들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메시지 들었으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육신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운동해라. 그리고 습관 갖춰라. 식습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책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은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그 담아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의 현장 작품. 그거를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에 꼭 담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틀이라고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틀 속에서 찍어내는 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을 찍어내는 그 공장의 사장에게는 그 틀이 생명이에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자기도 먹고 살려야 돼요. 직원들 먹여 살려야 돼요. 자기 경제 움직여요. 그게 틀이에요. 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돼지를 보면 그냥 돼지고기네 이러죠. 한샘은 그 돼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 엄마 아빠가 생각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꾸 밥을 남기면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쌀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너무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쌀인데. 왜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왔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사계절 내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담은 쌀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남긴 거잖아요. 그게 틀입니다. 렘넌트들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니까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언약 하나 가지고 문제, 위기, 갈등,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성취시키신다. 기도 부탁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 그 목요일 금요일에 237 대학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에 한 30분 정도 제가 명단 올렸거든요. 몇 분이 참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 이후로 대학 사역자들만 따로 모아서 한 훈련은 10년 만입니다. 그럼 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놓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침 금식기도 합니다. 그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놓고 또 이 24개 대학을 놓고 그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죠 좀.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절반이 정년이 5년 채 안 남으셨어요. 더 남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특히 참석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놓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저희 대학부의 교사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하나 몰라서 후대들이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향해서 자신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밋의 프레임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과 저녁에 24시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기도의 프레임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각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각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올바른 전도 운동하는 데에 이 헌금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1천만 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 서밋의 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치유하고 유대인에게 올바른 답을 전달할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학업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